지금부터 성령의 세계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운영되며 성령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곳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유지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하고 좀 더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 성령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함께 살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령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도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하였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은 먼저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만민에게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슴 속에서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즉 복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전 생애를 불태우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복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힘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를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 속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내 영혼에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과 또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일과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과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영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면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영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동영상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영적인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영적인 세계로 들어왔던 것처럼 되기를 갈망하여야 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성경 안에 숨겨두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감추어졌던 비밀을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계시적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하늘에 속한 계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교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7 집사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즉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제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며 신적인 능력과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지함과 죄로 물든 자아로는 더 깊이 접근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자며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복음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당신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고통당하였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활짝 열리게 되고 지혜와 명철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육신을 생동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 기쁨, 평화,
힘, 능력, 치유, 겸손, 절제, 풍성함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 흐르는 풍성함을 누립시다.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나타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지껏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방언으로 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베드로의 입술에서 영의 말씀이 불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성령이 제 안에서 임하여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지식적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는 주님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가르쳐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높아진 교만과 자아 속에 있는 부지갱이 같은 지식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절망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저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자아가 성령께 무릎을 꿇고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속히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영으로 느끼며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 계시고 제 앞에 앉으시고 제 뒤에서 그리고 제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저는 얼마간의 통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과 통증이 육적인 일인 줄 알지 못하고 지나치다가
얼마 후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부딪힘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아가 깨트려질 때 육신도 함께 아파합니다. 아픔 뒤에 오는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충만함입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의 세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탐구를 한 걸음씩 걸어가 더 풍성한 영적 세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이 주님께 헌신되어진 사역자나 주의 일꾼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먼저 자신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수여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져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하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적으로 임하고 다스려지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치는 이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족에게 이 은혜를 전합니다.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로 이 생명수가 흘러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령의 나타남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졌는지 상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여야 하며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정황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그 민족은 그 한 사람을 오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존재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몸의 구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돌비에 새긴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들이 살아갈 장구한 날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어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조차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 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니고데모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저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계속하여 우리의 생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백하였듯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